네,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절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구원에 관련하여서 여러 차례 심도 있게 성경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이 말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성경 강의에서 에베소서 강의와 또한 야고보서 강의와 요한일서 강의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성경 본문들을 교차해 가면서 균형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구원론파적인 관점보다는 신학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이거든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개혁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거든요. 칼빈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성도는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초입니다. 기초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무시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무시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칼빈은요, 칭의의 교리가 신자들에게 방종의 면허를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장 많이 경계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뿐이며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칼빈도 명시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필연적으로 결단코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덧붙여서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단어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마 이걸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열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 표현됩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에서 잘 나타나 있거든요. 칼빈의 신학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칭의의 교리가 신자들에게 방종의 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처음부터 참된 믿음인지를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되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당신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야고보서, 요한일서,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서와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신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신학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영원한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 3장 5절을 기초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끊어서 본다 하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생명책에 대한 이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또 이 말의 반대말은 지운다라는 맥락도 들어가겠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계시록에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생명책을 말하겠죠. 또한 시편의 말씀을 가봅니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2장 19절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뜻합니다.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다른 모습과 같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개혁신학에서 말한 영원한 구원은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란다면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도의 특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신학의 초점이거든요. 인 것이죠. 즉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은 구원이 상실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생명책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생명책에서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으지 아니하고 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이 내용은 단순한 출교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출교, 교회 명부에서 있는 그 출교, 아니면 총회 명부에 기록된 이름에서 삭제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가당치 않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강력한 경고이다. 회개하라는 강력한 경고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의 구원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받을 또 다른 어떤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교나 경고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면제되었다.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설명해 보면요, 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죄가 있다고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과 자비에 위배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지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가 있다고 해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상실시키는 게 맞느냐? 맞지 않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거라 한다면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라는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이 바로 구원론파적인 구원론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구원론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학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끝이 좀 다른 거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우리에게 성화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증거한 것처럼 참된 성도란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보여야 된다. 믿음의 삶이 보여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요한 1서 강해와 또 에베소서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이 서두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먼저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였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구원자요, 자비로우신 구원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로우신 심판자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편으로 기울여서 해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에 집중하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 기록만 해놓으세요.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시편 103편 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문들만 인용한다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위배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에 복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이라는 것은, 보응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것으로 상을 주고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겠다라는 것을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노와 분노라는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신약시대요? 할례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의 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예수를 믿고 있다가 배신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할례당은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희석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요, 타락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거룩한 신학과 비슷하게 꿰어 맞힌 거짓된 신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그 할례당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받을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고요? 바로 5절 말씀 가봅니다.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오기 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때 제사장도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이때 그들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복음을 희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배웠던, 과거에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 율법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정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론의 차이점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들의 가르치는 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이요, 저주를 받을 구원론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할례당으로 발전하여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잘못된 할례당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 살펴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당을 지어 무리를 짓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에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당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은 성도들과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과 대접을 깨끗이 하며 옷을 깨끗이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와 또한 다른 필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디도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고, 사도 요한 1서에서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을 말하였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성도의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당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물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생활 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성도에 합당한 태도이며 구원받은 자의 태도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한 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받을 복음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과, 죄송합니다, 개혁주의의 개혁신학과 구원파론적인 구원론이 색깔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한편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메시아의 임함과 그의 말씀의 결과가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이죠. 정의롭게요. 곧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화지만, 불의를 행하고 죄악으로 평화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그 죄악이 드러나고 들춰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거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불의한 자는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남으로 빛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 말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행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현장이 치열한 전투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치 그 현장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현장은 치열한 전투 현장처럼 만들고 마치 주님께서는 이 분쟁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주님께서는 그의 성품이 그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성품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불의를 행하고 해결치 않는 자들의 변명과 공격성과 반항적 태도 때문에 이러한 전투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69편 28절에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69편 28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도와 고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말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청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맥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복받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와 고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들은 그의 구원이 사라진다는 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걸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된다 하면 시편 전체와 잠언서 그리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이러한 시선들을 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는 이 말씀은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악인의 이름을 현재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도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을 영원히 막아달라는 요청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삭제되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상징 표현이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의 이 소두를 문맥을 한번 살펴보지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분들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앞뒤 말하는 문맥과 제가 말하는 앞뒤 말하는 문맥은 서로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앞뒤 문맥을 한번 봅니다. 그의 기도의 소두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6절 한번 가봅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그가 말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이 원수로부터 받았던 이 고난이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 원하는 바 곧 정도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그의 고백은 평소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대적을 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변함없이 계속 다윗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시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람 함께 무리를 지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랬고요. 아도나의 반역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실현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과 불의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현재 실현되지 않는 정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는 그 정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였던, 진리를 따랐던, 다윗과 함께 포함하였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요청인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 불의한 자의 모습은 어땠느냐고요? 그들은 불의한 자가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이러한 기도까지 나왔을까요? 아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야 불의한 자들에게 대해 당을 짓는 자들에게 그 말을 전한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맥락입니다. 4절 한번 가봅니다. 4절. 그 불의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절에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누구를 미워해요?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윗은 이 말을 내가 주를 인하여 고난을 받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얼마나 많냐고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라는 것은 내 잘못도 아닌데 그냥 나를 두고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공의로운 편에 서 있고 정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그것은 곧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들을 봅시다. 공의로운 편에, 정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정의로운 편에 서고 공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을 향해
미워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섰기에 이러한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 나에게 대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합니까?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내가 범하지도 않는 죄를 죄가 있다라고 덮어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혐의를 씌우고 부당한 혐의를 씌우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짓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도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붙여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불의한 자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과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같은 소망을 두 번 외치면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을 이루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포함한 의인들의 편에서 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당을 짓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일어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정의롭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열망에서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의 그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말미암아서 뭘 예언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합니다.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개인의 그 감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 하면 모든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또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 잠언서나 시편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의 가장 기초인 성경론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이게 기록되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만 딱 보더라도 그걸 데이터를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해하기 편합니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42절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음을 알게 하면서 후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보고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무고한 자들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 가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곳에서 말하는 베드로후서 2장은 뭘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 나와요. 이곳에서요. 거짓된 자들, 당을 지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느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바로 영주의자의 교훈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구원론 파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다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 할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으로 아무런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구원론이라겠죠? 영지주의적 관점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이런 거죠.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도름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이는 할례당과 영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요. 처음에 그들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타락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진리와 복음을 안 사람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와 복음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리를 몰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다가 타락한 자는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도 말을 합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가운데서 한 번씩 나눴던 내용입니다. 화요일 목요일날 나눴던 그 내용을 좀 더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으므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거니와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한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악한 세대라 말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진리를 향하여 처음에 들었으나 나중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되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자로 예수님을 기준하여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12장 1절이 뭘로 나오냐면 아니 주님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밀을 먹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지나가다 밀을 따먹습니다. 계속 율법의 자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 긍휼한 마음이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하나 그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율법책대로 겉에만 보고 겉으로 판단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라고요. 그러자 그들 향하여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도다.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신을 내어 주사줬더니 복음을 듣고 깨끗해졌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안에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은 몇 곳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경험, 체험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타락함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디도서 강의와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다루었던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찝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였은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만 계속 주장만 한다 한다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 받는 자의 그 삶 가운데서 성화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보았던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32장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에스겔서 18장에서도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그 공의와 정의와 진리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가 그 전에 행하였던 공의로운 일들, 정의로운 일들을, 그리고 선하게 행했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겠지, 너 당사자는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내가 전에는 뭐 했고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면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 일을 하는 자의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못 쓴다. 이런 말들을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이제는 각자의 행동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의롭게 자녀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의로움과 의로움 때문에 살 것이며 아들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라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나 이런 죄인을 나를 살려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해준 거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잘 기억 못하겠는데 너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잖아. 너가 현재 공의롭게 행하고 있잖아. 너가 현재 의롭게 살고 있잖아. 나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단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며 그를 영접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24절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이거 했고요. 과거에 저거 했고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체험했고요. 성령도 체험했고요. 은사도 체험했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함께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 가르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내가 심지어 귀신도 쫓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글쎄 난 기억을 못하겠는데 너의 현재의 삶이 불의하잖아. 너가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맺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맺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매해마다 우리로 맺어질수록 그 열매가 맺어질수록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많은 과일을 맺도록 너희를 뭐하게 하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합니까? 25절 그런데 너희를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서까지 죄인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좀 흠이 있다고 바로 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아니 주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고
토기 그릇고 틀 있고 새 그릇도 있는데 주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주님은 주권이다. 각자 자신의 주어진 바대로 충성을 다하고 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길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게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래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영원한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8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두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성도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은 누구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킬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구원이 불변하냐 하는 것은 불변하냐 그것은 분명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당시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내게로 온 자는 누구라도 나를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균형이 있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이죠.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 나눔에서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참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노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물며 하늘에 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시에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사도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며 그의 생명책에서 쥐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들을 시인할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을 시인하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이 생명책에서 너를 기록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균형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균형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시인하는 자를 말할 때 입으로만 진실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내용 있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장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단은 어땠습니까? 살아있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경고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삶이 성화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너희 죽은 행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안정적인 사회 구조에서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교회에 주님은 말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깨어 일어나 빨리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기름 준비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맥락입니다. 사도교회에게 주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지워지지 아니하는 약속은 또한 뭘 의미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너의 구원이 영원하다. 결코 너의 구원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대상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해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은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건 상징적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무조건적인 안전론, 곧 구원파론적인 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제 유혹에 완고하게 되어 타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과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화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순종과 선행과 인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되지는 않지만 구원받는 자의 필수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비던스죠. 또한 성도들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해가 되면요. 그리고 무화과 향기가 납니다. 요즘 무화과 잎이 열리더라고요, 요즘요. 근데 무화과 잎을 만져보면 무화과 냄새가 납니다.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도 냄새가 납니다.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포도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요. 성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도 인식하기도 전에 나도 맺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나쁜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과거에 1년 전에는 나쁜 열매를 맺었으나 현재 다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한다면 이는 내가 곧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과거 1년 전에 너가 나쁜 열매를 맺었던 걸 기억하느냐?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너의 죄를 통해서 서로 뭔가 같이 멀리 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합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성화의 열매가 있고, 그러나 내가 1년 전에도 똑같고 2년 전에도 똑같고 3년 전에도 똑같고 4년 전에도 똑같고 있다 한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걸 파서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1년만 더 놔둬봅시다. 내가 한번 깨끗하게 관리 좀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어서 1년 한번 더 놔둬봅시다. 그래도 안 나온다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제 아이 없애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랫동안 열매를 못 맺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이 거예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매 맺었던 거, 20년 전에 맺어졌던 거, 10년 전에 맺어졌던 거, 5년 전에 맺었던 것 자랑하지 말고 현재, 오늘날 내가 맺어지는 그 열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며 그 말씀에 창념하며 그 말씀에 거하면서 거룩한 그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성화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 열매가 매일 맺어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안에서 간구하고 주 안에서 권면하며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